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까 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감동감화시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움받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4장 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예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오셨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정결하지 못했던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고 신뢰해야 할 저희들이지만 늘 저희 생각대로 세상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진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등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고개 숙여 함께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또한 말씀 안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실 복 크게 누림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제는 풍성한 결실과 양적인 성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임을 기억하고 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들이나 또한 주님의 큰 비전들을 기관에게 주시고 또한 특별히 주님의 나라의 큰 제목으로 양육되어질 교육기관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대학을 준비하는 또한 고3생 수험생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또한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정말 인간의 무상함을 새삼 느껴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 장마로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며 풍성히 복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 계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더욱더 큰 복으로 역사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선포하는 말씀 위에 기초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때 넘치는 복으로 화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채우시고 복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 성경 6쪽 되겠습니다. 5쪽
6쪽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어쩌다가 듣는 말이지요.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이 새옹지마라는 말은 고사성어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연설할 때도 종종 이 말들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 새옹지마란 말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말 한 필의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가출을 해요. 가족들이 찾아도 없어요.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영감님을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말은 없어도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지금 말을 잊어버렸으니까 화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영감님이 위로하러 온 마을 주민들에게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어. 못 찾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잊고 자기 생활에 충실한데 여러 날이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말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혼자 온 게 아니고 저보다도 더 잘생기고 멋있는 말을 끌고 온 거야. 아마 이 영감님이 잃어버린 말이 암컷인데 수컷이 이 암컷 말에 반해갖고 따라와 버린 것 같아요. 누구 주인이 찾으러 오지도 않아요. 주인이 찾으러 오면 주려고 잘 보호를 하고 있는데 한 달이라도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아들이 이제 이 말을 만지거든요. 근데 두 마리 돌아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영감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네? 그러면서 알고 이제 축하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또 한마디는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그리고는 이제 오랫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아들이 이 말을 길들이려고 말을 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말을 길들이려고 타면 말이 곱게 사람 안 태웁니다. 이 자기 등에 있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뛰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감님 아들도 결국에 말 위에 올라타자마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또 위로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영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근데 한 1년 지났는데 중국에 전쟁이 나면서 젊은이들을 전부
전부 다 군인으로 다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영감님의 아들은 어때요? 절름발이가 되려니까 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님 아들 하나 남겨놓고 젊은 남자들이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영 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다 죽었다고 말입니다. 이 얘기는 세옹지마란 말이 만들어지긴 이제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세옹지마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래요. 주는 교훈이,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세옹지마라고 했듯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 아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잠언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좋은 일과 굳은 일이 교차적으로 생긴대요. 항상 아무개에는 좋은 일만 생기고 아무개에는 나쁜 일만 생기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좋은 일이 생겼다, 나쁜 일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 굴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평선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인생이에요. 슬픈 일 있다 기쁜 일 있다가 이런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라 그냥 평안을 원해요.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얘기를 해보면 원하는 복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여러 차례 나온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여기 8가지 복이라 해서 8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게 복일까? 가난해지는 거 복인가요? 여러분, 줄이고 배고픈 것이 복인가요? 애통하는 것이 복인가요?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박해받는 것이 복인가요? 아마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라도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답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내가 가난해지기를 원합니까? 애통하기를 원합니까? 박해받기를 원합니까? 배고프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복이라면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가난한 것보다도 부유하기를 원하잖아요. 애통한다는 것은 우는 거잖아요. 우는 것보다 웃는 걸 원합니다.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걸 원하는 겁니다. 핍박받는 것보다도 칭찬받는 걸 원합니다. 이게 복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것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그러면서 이게 복이다, 복 있나니 복 있나니 복 있나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왜 그래요?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겪을 거를, 우리가 겪은 것을 전부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왜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서 돌려보냅니까? 배가 고프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진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사역 전에 40주야 금식 기도를 해보셨기 때문에 주림의 괴로움, 고통이었던 건지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돈 필요 없다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돈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시켜서 돈꾀를 갖고 다녀요. 누가 헌금을 주면 잘 보관했다가 꼭 필요할 때 씁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돈이 사람이 사는데 필요하다. 이거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에게 배신도 당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신 분이 아니고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날 성에서는 체휼을 하셨다고 그래요. 체휼.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것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5장 다음에 6장에 보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는 거 안다 모른다예요. 다 아신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 했을 때는 가난한 자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자 얘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얘기입니다. 핍박받는 자 얘기예요. 세상에서 이걸 복이라면 그게 무슨 복이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아멘을 해도 그러면 가난해지십시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 배고프고 목마른 게 복이 있다, 핍박받는 게 복이 있다.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오늘은 그 세세한 것을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그건 이제 다를 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경제적인 거, 건강, 자녀, 사업의 번성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해요. 그거 복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이게 땅에서는 그래도 유익하니까.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해서 그저 누려진 것 아니고 이걸 우리가 얻어서 누리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시간도 투자하고 내 노력도 투자하고 내 재능도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필요해요. 그 결과로 이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야.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어쩌다가 거저 얻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보면 뭐 억만장자가 죽고 뭐 몇 대가라 뭐 2대 3대 그 손녀에게 이것이 상속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가씨가 떼부자가 되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 어쩌다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자수성가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서 뜻을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니 가나안을 거저 들어간 거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니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또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예 애도 마음대로 못 낳게 해요. 처음에는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이면 죽여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아들 낳으면은 날가 갖다 버려라. 그잖아요. 모세도 결국에 버려진 거 아닙니까? 애도 마음대로 낳아서 키우지 못한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가 또 있잖아요. 람셋의 국고성을 세우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벽돌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공급하도록 해놨어요. 매일 할당량이 있어요. 못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채워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을, 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잖아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는데 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람셋에서 딱 출발을 해요. 람셋에서. 근데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요.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서 믹돌과 비야히롯이라는 이 사이에서 처음 장막을 쳐요. 지리적인 그 지도가 없어서 볼 수 없지만 지도를 펴놓고 보면 어떤 방향이냐면 여기가 람셋이라면 실제 진행하는 방향은 동남쪽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려면 동북으로 가야 돼요. 동북으로 길을 잡아서 가면 한 달이면 충분히 그 많은 사람들이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반대로 북쪽이 아니고 남쪽으로 인도를 해가요. 남쪽으로 가서 가나안을 가려면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홍해 바다를 건너야 돼요. 바다를 건너갖고 하면 보통 시내 반도 아니면 시나이 반도 그러잖아요. 그거 광야 지역이잖아요. 신광야, 바란광야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광야에서 한 달이면은 남을 정도 여유가 있는데 무려 40년을 거기서 지내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 반대쪽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실까? 여기에 대한 답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바꾸면 테스트한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따라온 자는지 이스라엘을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데리고 와서 40년을 광야를 끌고 다닌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성경은 그래요. 시편 128편의 1절에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 여호와의 도입니다.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도 세속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의를 내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반대가 돼야 우리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우리가 이거를 해부를 이 시간은 못하지만 중요한 말씀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을 가리켜서 혹자는 복의 완성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완전한 복은 이 팔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많이 달라도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이 뭐냐 하면은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잘 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사모하고 따라가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사모하고 따라가야지 세속적인 복을 사모하고 따라가다 보면 타락을 할 위험성이 아주 높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진짜 복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진짜 복이다. 두 번째는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얘기가 나와요. 이삭이 살던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삭 때도 기근이 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옮깁니다. 어디로 옮겨요? 그랄 지방으로 옮겨요. 그랄 지방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벗어났어요. 근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서 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갔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랄에 잠시 멈추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서 살아라. 내가 그러면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수확을 얻은 거예요.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농사만 100배가 아니에요. 가축들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충돌이 찾아요. 또 그랄 사람들이 시샘이 났든지 질투를 하든지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몰래 가서 다 메워버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추한다고 그러잖아요. 기계가 가서 이만한 봉을 갖고 뚫어가지고 딱 생수가 터지면은 거기다가 파이프 심어주잖아요. 모터로 뽑아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광야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끝이 안 보여요. 보통 5m, 6m가 아니고 그 10배. 20m, 30m를 파야지 물이 나와요.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랄 사람들이 이삭 밉다고 우물 파서 물 나오면 몰래 가서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주자주 목자들끼리 충돌을 하고, 그래서 이삭이 왕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삭이 우물 파놓으면 메우니까 또 옮겨서 우물 파고 또 옮겨서 3번을 이름을 당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에서 물러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냐? 부엘세바 쪽으로 자꾸 가요.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랄 사람들에게서 쫓겨서 갔지만 가다 보니까 거기에요. 그래서 4번째는 이 왕의 약속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고 이제는 안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요. 부엘세바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랄에 있을 때도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이렇게 보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으로 부해지니까 시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결국에 이삭이 다시 가나안인 부엘세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와 함께해서 네 자손이 번창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자손이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복을, 영원한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천국의 복이 영원한 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삭에게 그런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당장에는 우리 눈에 보이고 내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당장에 누릴 수도 있으니까 경제적이고 건강이고 여러 세속적인 것이 좋아 보입니다.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되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 곧 영원한 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영생복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도 좋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 27장을 넘어가서 보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이잖아요. 쌍둥이라도. 근데 에서는 별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욕심이 하늘을 찌르트대요. 형 것도 뺏고 싶어 해요. 좋게 말할 때 욕심이 없는 좋은 사람이지 에서가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이만한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작다고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한테는 뭐든지 다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에서는 장자권을 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야곱이 기회말씀은 그걸 달라고 그러면은 그래 너 가져가. 그 결국에는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던져줘버리잖아요. 나쁘게 말할 때 야곱은 욕심꾸러기라 하지만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그렇게 사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말할 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이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그렇게 사모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13절에 가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하찮게 여기는 에서를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그렇게 사모하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은 그 복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도 다 취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사모했다는 얘기,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결국에 야곱이 바다나라로 갈 때도 루스에서 나타나가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얼마나 복을 사모했던지 야복강가에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얻어맞아도 그래도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 복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거든요. 사람들은 땅의 복을, 세속적인 복을 많이 사모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이 신령한 복을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만모니즘 시대라고 하죠. 즉 돈이 힘인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살아보면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 복을 받아보면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시골교회에서 심화되던 목사님이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됐대요. 근데 이 시골 얼마나 시골인지 서울도 못 가봤대요. 목사님이 기차도 못 타보고. 근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기차를 타고 서울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미국 가서 한 달을 있다가 왔는데, 이 양반이 한 달을 미국에서 살다 오더니 완전히 변해서 입에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이거 입에가 달았네, 열었는지 하고 말만 하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켜놓으면 매번 내가 미국에 있을 때하고 이것하고 다 연결을 지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 노예에서 예우한다고 행사만 있으면 설교 부탁을 해요. 설교 시간마다 그게 나와요. 헌신의 몇 초짜리면 설교 시간마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노예 목사님들이 하도 질려가지고 이번 노예 행사 때는 죄송하지만 목사님 설교시키지 맙시다. 근데 어른이니까 순서를 안 줄 수는 없고 축도를 시켜놓으면 이제 내가 미국에 있을 때마다 안 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는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축도를 다 부탁해서 순서에 넣어놨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기도 끝나고 강구 끝나고 축도 시간에 대해서 아무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딱 나와서 축도를 하시는데,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은혜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워싱턴에 있을 때 사랑해 주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가 휴스턴에 있을 때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성령님의 이로와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미국이 좋으면 그렇겠어요. 서울도 못 가보신 분이 미국까지 가서 한 달을 구경하고 왔으니 아마 이분 틀림없이 그랜드 캐년도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 갔다 오려면 시간 많이 투자해야 돼요. 3박 4일입니다. 가기만. 저도 못 가봤거든요. 무슨 얘기냐? 좋은 걸 내가 체험을 하면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말하지 못하게 해도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을 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내가 체험을 하면 말하지 말라고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추석 때 우리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복을 많이 강조해요. 특별히 설 때는 모든 인사가 복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추석 때는 풍성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말이 뭡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야라.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금당절교 성도들은 땅의 복도 받아야지요. 근데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 영원한 복을 사모하시고 받아서 누리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주셨으니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진짜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꼭 받아야 될 복인 줄로 믿사오니 세속적인 것보다
이 복을 받아서 자랑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7장 찬송드립니다. 몸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려도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몸으로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물질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으로 충만케 채우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땅에 살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는 거 주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사옵니다. 우리 주께서 모든 걸 다 채우하셨으니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땅에서의 복도 함께 허락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 그 믿음, 그 손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제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내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11점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문을 열어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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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고 또한 감사함의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이 믿음을 보시고 그 감사의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삶 속에 범사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구제연금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 그 앞길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더 부유해져서 더 많이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구역과 기관들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MD 전동금을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사 은혜 주시며 건축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욱 부욕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이 물질을 드린 저들의 손길, 저들의 마음, 저들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이 이정자들 은혜 주시고 교회가 후원한 저런 미자리 교회들이 은혜 주시고 사역자들의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은혜를 주시고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돌아보사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님 상을 당한 박은옥 권사와 박원경 집사님에게 내시고 아버지여 이제 내일 아침 일찍이 발인 예배를 드릴 텐데 모든 장례가 마쳐질 때까지 우리 주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 모두의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평강을 주옵소서. 더 이어 조인의 집사님 시어머니께서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상가에도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가는 길도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시고 통행하시며 모두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명절을 지내든지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다 기억하사 은혜 주셔서 복 주시고 특별히 믿음에 굳게 서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옵고 특별히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며 필요한 음료와 또 빵을 나눌 텐데 음료를 준비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예전도위에 또 청소와 방역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이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우리 인쇄된 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1시에 드리고 여전도에서 식혜 음료를 준비했고요. 교회에서 빵을 준비해서 드릴 텐데 받아서 잡수시고 1시에 다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옥 권사님과 박은경 집사님 부친 대신 박종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주일이 겹치어 가지고 4일장을 치르거든요. 원래 이제 오늘 이제 출상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어 가지고 호국원에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지금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새벽 예배 마치면 5시 반, 5시 35분쯤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50분에 여기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 반에 예배드리고 7시에 다시 순천으로 옵니다. 화장터로 와서 화장하는데 이제 화장할 때 우리 또 잠깐 예배드리거든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화장 끝나면은 이제 그 채 모아서 이제 임실에 있는 호군으로 가족만 가는 걸로.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환영을 안 해, 거기서 돼요. 그래서 또 본인들도 그냥 아무 예식 없이 그냥 도착한 대로 바로 안장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터까지만 따라가기로 했거든요. 끝나는 시간이 8시쯤이면은 예배까지 전부 다 끝날 겁니다. 그렇게 시간 되신 분들은 참석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발인 예배만 끝나고 그냥 돌아오시고, 좀 그러더라도 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치가 안 고쳐진 게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청소가 36이 아니고 41구역입니다. 착오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음료 준비하신 전대원들 감사합니다. 또 늘 청소하는 구역들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 53장 2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하시고 교통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요 영원한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